여성의 원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구 여성의 교화부장 지훈당 최선옥입니다. 오늘은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 제42차 강좌를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강사님이신 현암 윤석산 선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들리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원기서라는 우리 최초의 역사서를 편찬한 내용과 해월지사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목판으로 간행하신 경전 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학 천도교라고 한다면은 사건 이주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갑오동학 농민혁명이라든가 혹은 3.1 독립운동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녹화가 안 된대. 같이 할까? 3.1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교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가장 어려운 시절, 다시 말씀드려서 강원도 영월, 서울교구에서 이렇게 갔다 온 영월과 정선, 단양 이런 깊은 산간 속에서 해월지사께서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셨고 이를 통해서 교단을 중흥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도적 편천과 경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적 편천과 경전 간행의 의미와 도원기서의 간행, 동경대전의 간행, 용담서의 간행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도적 편천과 경전 간행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제 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해월지사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월, 정선, 다낭 등지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깊은 산간 마을을 전전하면서 재기를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72년부터 수년간 영월과 정선 등지에서 49일의 특별 기도를 통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고 수련을 통한 신앙심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바로 49일의 기도와 신앙심 회복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1875년에 들어서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례법을 확립해서 종교적 의례를 갖추기 시작을 했고 설법제, 인등제, 구성제 등의 의례와 함께 또 법복, 법모, 법대들을 제정해서 의례의 기물을 더욱 강화하셨고 바로 이러한 의례를 통해서 당시에 동학 도인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결석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 의례를 통한 종교적인 결석이 상당히 당시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49일의 특별 기도를 통한 수련과 의례의 확립을 통한 내적인 신앙의 결석을 어느 정도 이룬 이후에 18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해월지사께서는 동학의 역사, 곧 도의 발자취를 담은 그러한 역사서와 함께 스승님이 남기신
가르침인 경전을 발간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이 도적이라는 것은 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도원기서라는 그러한 서적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에는 대신사님의 탄생과 성장, 구도의 과정, 대신사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신 이후의 포독, 탄압, 체포, 순도 등의 여러 일들과 대신사 순도 이후에 해월신사께서 도를 지키고 펴나간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대신사님 가르침의 글들을 모아서 2권의 서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과 한글 가사로 된 용담유사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 갑둔리 김현수의 집에서 간행소를 차려놓고 동경대전 간행을 준비하셨고, 강원도 정선 방시학이라는 제자의 집에다가 수단소를 차려놓으시고 도원기서를 출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충청도 단양 샘골 여기덕이 집에 간행소를 차려놓고 용담유사 간행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역사서와 이 경전, 이 발간의 의미와 의의는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인 도원기서의 발간의 의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원기서는 그 제목을 보면은 도원이라는 것은 도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로 도의 근원을 밝혀서 기서, 즉 기록한 서적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서 대신사께서 동학을 세상에 내놓으시고 또 해열신사께서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한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올바른 도의 전수를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나아가서 해열신사님의 가르침에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기울였습니다. 당시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당시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와 같은 사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경전인 동경대적과 용담사 발간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성덕의 가르침을 담은 글들, 곧 동학의 경편들을 동경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크게 모두 모아들였다 하는 것을 대전이라고 말씀을 해서 동경대전이라는 이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권의 서책으로 만들어서 동경대전을 만들었고 또 용담 선생인 대신사께서 이 남긴 노래란 뜻에서 용담이라는 말을 썼고 남겨진 노랫말이라는 뜻에서 유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 권의 서책을 만들어서 오늘 용담유사라는 그러한 표제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용담유사와 동경대전 모두는 해월시사께서 간행을 할 때에 붙인 이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궁극적으로 대인사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무국대도를 밝히는 그러한 가르침의 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간행의 의의는 어떠한 것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펼치신 대신사 성덕의 가르침이 담긴 글들을 모두 모아서 세상에 올바르게 전하는 데 그 뜻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그 같은 여건 속에서 산간에 숨어서 전전하시면서도 목판이라는 어려운 출판에 감행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역사서와 경전 발간의 첫 번째 의의는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정통성의 확립과 바로 올바른 성덕의 가르침을 바르게 후세에 전하고 또 펴기 위해서 역사서와 경전을 같이 간행하고 발간하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 역사서와 경전 발간의 두 번째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대신사 순도 이후에 영양 윗대치에서 동학 교단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후 이필제의 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월 직동에 숨어서 한겨울을 지내신 이후에 영월과 정선에서 다시 재기의 노력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교단 노력에서 첫 번째 한 일이 적조함 등지의 수련을 감행함으로써
신앙심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적점이라든가 유시원에 집중해서 8차례에 걸쳐서 49일의 기도를 감행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말씀드린 대로 의례를 제정해서 신앙적 결석을 꾀하는 이유였고, 설법제, 인등제, 구성제 등을 행함으로써 제례라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동학도인들의 신앙의 힘을 결속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 일은 뭐냐? 수련을 통한 신앙심의 확립과 의례를 통한 신앙의 결석을 꾀한 이후에 계율사께서는 보다 체계적인 신앙의 구축을 위해서 역사 편찬과 경전 발간을 감행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러한 일을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산간으로 숨어 다니는 어려움 속에서 역사를 편찬하고 또 목판으로 경전을 간행한다는 일은 철저한 신앙과 신앙의 결석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수료를 통한 신앙의 확립과 의례를 통한 결석을 감행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은 회원사께서는 관의 추적과 치유와 굶주리하는 긴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를 실천해 나갔음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쥐도 면밀하게 교단 재건을 해 나가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경전 발간의 두 번째 일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체계적인 신앙의 구축을 위하여 도적과 경전 간행을 기획하였고, 체계적인 신앙의 구축을 위해서 교단을 재건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튼실한 교단의 재건을 위하여 역사서와 경전을 발간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셨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1870년대 대신사의 순도와 이피제의 난 등으로 동학의 교단이 가장 어려운 그와 같은 시기에 놓여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회원사께서는 도의 정통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그 도통을 받은 양 하고 나타난 기록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도의 정통성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도의 정통성을 세우고 바로 이 올바른 성덕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 수 있는 그러한 교단을 재건하고자 노력을 해 오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적인 도원기서와 경전인 동경대전 용담사 간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또 이를 과감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바로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강원도 충청도 산골에서 수많은 동학교인들을 모아들였고, 나아가서 삼남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단을 형성하셔서 1894년에 그러한 가보년에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강좌를 해주신 현암 윤석산 선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좌를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것으로 제42차 원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구에서 마련한 하늘밥상이 있습니다. 실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밥상 맛있게 드시고 도담 나누시는 즐겁고 행복한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